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기쁜 모습으로 뵙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제1회 오픈 영성 선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로 오픈 영성 선교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세계 선교사 연합회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 심체된 우리 영혼을 일으켜 주옵소서.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날 갈수록 악한 불법과 비밀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은혜로 세우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영성이 살아야 교회가 살며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인류가 살 수 있는 기름을 믿사오니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과 생각과 행실을 정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쏟아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깊은 영성의 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안을 여러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의 심정으로, 아들의 심정으로, 신부의 심정으로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이 되게 하사 저희를 통해서 이 민족과 교회와 인류가 소망을 갖게 하시며 섬기는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한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계 선교사 연합회의 전동석 대표장님께서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기에도 참 든든합니다. 여기 오늘 이 세계 영성 선교 세미나를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오늘 세미나를 아름답게 열도록 얼마나 기도와 수고가 많았는지 여러분 못 보셨으니까 좀 더 넓고 깊게 이 영성 세미나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일을 많이 해주신 우리 김재율 우리 목사님, 강사님하고 또 정성원 목사님, 또 김용배 목사님, 김용성 목사님, 홍순만 목사님 정말 주야로 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시고 또 내일 한국을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참 복음으로 차세대를 선교사로 세우는 차세대 선교사 교회를 젊게 세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 먼저 축사에 앞서서 예수쟁이는 뭐라? 예수쟁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왕의 왕이시니까 그분을 따르라 했고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가야 되는 거죠. 의심한 자는 사탄에 빠지니까 예수의 제자가 못 돼요. 그럼 예수의 제자가 된 자는 누군가? 선교사가 돼요. 그 선교사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던 연민의 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가 부자든 강건하든 권력이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무조건 연민의 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적 마인드로 날마다 때가 되든지 아니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이 내 이웃이든지 홈레스가 됐든 누구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 사랑을, 그 감사함을 넘치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선교사는 꼭 다른 나라에 가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많은 교회에서 1380개가 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한 영혼 구원시키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헛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때가 되든 안 되든 그가 누가 됐든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 불쌍히 보는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답을 누가 주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첫째, 그 뜻은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첫째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밥을 먹든지 숨을 쉬든지 잠을 자든지 예수님이 첫째. 예수님에 빠진 영광은 소용이 없단 말이죠. 둘째가 누구냐? 아들. 잉글리시 한번 해봅시다. First, Jesus. Jesus가 넘버 원. Whenever, where is, doesn't matter. Secondly, others입니다. 타인들이 둘째. 그래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역을 한다. 예수의 종이잖아요. 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섬겨야 되니까 우리는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가라.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내가 가리키는 것을 행하고 지켜 가리키라고 했어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했거든.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받아서 누구든지 보든지 말씀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도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낌없이 줄 때 밥을 사주는 거, 밥을 대접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어디 가자고 하면 어디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이라니까.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셋째, third가 저예요. me. First Jesus, second is other, third is me. 그러면 여러분은 멋진 예수님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교사 됩시다. 할렐루야.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이 화면이 뜨니까 여러분 다 보이시죠? 뒤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먼저 부릅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모든 데를 맞으시는 주의 모여 성자의 수그 귀한 길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마음을 멀리 떠나
시간을 쓰셨으니 이런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공유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구속하신 은혜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지사주옵소서. 아버지를 벌리거나 마음의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그네가 고생하고 나의 성장에 감소하소. 주의 흘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거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고백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찬양은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516장 함께 하십시오. 힘차게 전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루하루의 길 세계만 내내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게 온 세계에 변화세 담백성이 따를 길 감지나 거듭
오늘 우리 함성이 엘리를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연합회를 우리가 조직했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사명자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16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으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드시는 배를 주네. 이뿐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드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답한데 잘못된 것 아래며 주근히 여기사 드시는 해를 주네. 어디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드시는 애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기한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드시는 배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고맙습니다. 주님여 이 시간 말씀이 되셔서 한 번 더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심령과 특별히 육체적 삶에까지
하나님 주권이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영성을 담기를 원해서 모였사오니 주의 마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칠 때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취하여 주시옵고 지혜의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30분만 허락을 받았는데 오늘 좀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우리 너무 잘 알죠?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큰 소리로.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왜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렇게 보면 영성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예를 들면 기도해 가지고 병을 낫게 한다, 이것을 영성의 개념으로 많이 쓰고요, 또 방언을 하는 것을 영성의 개념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대변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spirituality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spirit, spiritual, spirituality 이렇게 갑니다. 영과 영적인 것이 다 포함돼서 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펄슨이죠. 퍼스널, 개인적인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퍼스널리티 그러면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인격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인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영적 인격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영적 인격을 삼으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어서 영성이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인격이라고 했었을 때 영적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는 뭘로 쓰냐면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퓨누마는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쓰셨어요. 내 마음이 라고 했었을 때 그 마음의 단어가 퓨누마입니다. 이게 푸스케라고 하는 육체적인 것하고 결합돼서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개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스피릿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은 뭐예요? 감정이 있는 생각으로 저는 정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있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 영혼, 마음, 영,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가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함으로써 육체와 영을 바울은 같은 것으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성 그러면요 절대적으로 인격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인격과 떼어놓고. 그래서 인격이 개차반인데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에 할렐루야를 달고 살아요. 그런데 농담 따먹게 하면서 음담패설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목사들이 대형 집회에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성도들은 아멘 하는데 저는요 미쳐버릴 겁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마지막에 야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준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쓸 때는요 야훼 이름만 나오면 그것을 복사했던 사람이 손으로 필사했던 사람들이요 멈추고 목욕제게 와서 썼어요. 그 이름. 그런데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인데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서 목사가 그렇게 전혀 비성서적으로 할렐루야를 쓰는데 아멘 하면 그 말에 동참하기 때문에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막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고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이 있으신 그분. 그분을 믿는 우리 성도는 그 영이 성령님하고 같이 맞닿아야 하기 때문에 그 영이 거룩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물질과 쾌락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디다 하나님을 입에 올리냐고. 언제 한번 절제해 봤어요? 먹는 거 미식 이거 욕구거든요. 이거 한번 절제해 봤냐고. 의도적으로 어린 생명 하나 살리려고 외식비 전략하면서 그걸 절제해 봤냐고. 금식해 봤냐고. 안 하면서 내가 거룩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저 그냥 너무 길게 가면 뒤에 중요한 얘기를 못하니까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저 줄이고 싶은데 그래도 강력하게 때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격을 벗어나서 영성을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서 남 속여가면서 이익 편취를 위해서 인간의 탈을 벗어나서 짐승처럼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입에 올린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요즘 설교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루하려고 심리학적 어프로치로 설교만 합니다. 그러나 랜스 페리 교수는 얘기했어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다시 재편해서 전하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맛볼 수 없다.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만 있지 영생으로 가는 생명의 하나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 세미나 주님의 영성 배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부터 이제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정의하기를 영성이 영적 인격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주님과의 동행. 그런가 하면은 게리 토마스 같은 경우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해서 9가지 영성을 얘기했던 게리 토마스는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하는 것도 주님의 영성이지 김재일 목사의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진짜 영성이란 주님과의 끝없는 동행으로 그렇게 가는 삶을 얘기하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영성은 예수님 닮기다. 예수님 닮기입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영성 얘기하면 성령 충만도 포함하시고 주님과의 동행 임마누엘의 축복도 포함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인격도 포함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포함하시지만 예수님 닮기다 이렇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일을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예수님 하신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 성경 보고 우리가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하신 일 그거 하면 예수님 닮아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세 가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이 사실은 네 가지죠. 빠진 것은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것은 제가 네 가지 거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말씀 준비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하신 일은 뭐냐 그랬더니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동시에 배우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주제예요. 주님의 영성 첫 번째 말씀 영성.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영성. 아멘. 말씀 중심으로 살자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다음 달 세미나를 이곳에서 이제 2탄 합니다. 주님의 영성 2탄. 그런데 주제를 하필이면 부활 주일날 제가 한국에 내일 나가서 40일 있다가 오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녀들의 교회 개척하러 가요. 자녀들의 교회. 95%의 한국 교회가 7년 후면 교회 학교가 사라져요. 그 말은 50대 이하 믿는 숫자가
교회 내에서도 5%밖에 안 된다는 것이. 5%만 살아나.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지체시키고 늦추고 혹은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보려고 롤모델 교회를 위해서 여기 있고 그대로 두고 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성소망교회 또 섬겨야 되니까 달에 한 번꼴로 오게 되는데 그때 주제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이것으로 제가 해서 전도 방법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왜요? 사순절 기간에 부활주일날 오기 때문에 부활주일날 제가 세미나하면 다시 또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또 가야 되고 그래서 맥시멈 5일 있게 돼요. 잠자는 시간은 4일 자고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바꿨어요. 뭘로? 마지막 걸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 그분의 그 십자가의 영성 부활 영성 그것으로 다음 달에 4월 9일 날 이곳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안 빠져야 너무 귀한 주님의 영성의 이 복음을 듣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데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의 개념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여기 있지만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 은혜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아들이 왜 십자가에 사형 당하였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할 수 없는 속성 바로 공의의 속성 때문에 아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사랑의 무게만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버리니까 이 선의 개념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러면 국가 공동체가 가져갑니다. 그것을 법으로 바꾸고 윤리로 바꾸고 도덕으로 바꿔서 지금 현재 국가 공동체를 다 이루고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변해서 또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버려버린 게 뭐냐면 바로 치유를 버렸어. 그랬더니 누가 가져갔어? 세상의 의사가 병원이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의사 병원들 여기도 계시지만 돈 많이 벌면서 최고위층으로 물질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선의 개념도 가져와야 되고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돼. 법감정도 탁월해야 돼 교회. 그런데 감옥에 가 있는 85%가 뭐라고 지금 한국 교회? 한국 교인이야. 한국의 감옥에 85%. 그래서 제가 변명 한 가지 해드리자면 교도소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안에서 믿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다. 그걸로 제가 변명해 주지만 그렇지 않아요. 개념이 없어. 참에 대한 선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값으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치병되고 정신병까지 해당되는 심리적인 병까지 해당되는 치유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믿으시면 안 되냐면 의사가 모든 병의 원인은 마음에 든 스트레스 때문이다. 정신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감사만 해도 다이놀핀이 나와가지고 엔돌핀의 200배, 400배 암세포를 죽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감사만 해도. 옆 사람 테이블 한번 보면서 앞뒤 좌우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줘. 그냥 뭐가 그렇게 좋은지 환하게 쪼갠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쪼개지 말아요. 너무 쪼개면 제가 들어가고 싶은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요 치유라고 하는 거 그것은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영성 세미나 때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치유가 무엇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갈까요? 넘어갈까요? 여기 보면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고 성소의 휘장이 적어져요. 오히려 나눠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무덤들이 열려서 성도의 몸도 일어나요. 성도의 몸도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이미 죽은 자들도 그리고 예수 부활을 위해 그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서 증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 신앙까지 다음 달에 4월 9일 날 만나요. 자, 오늘은 뭐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셨던 사역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고 닮으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말씀은 말씀 그러면 여기 하나면 됐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말씀 개념은 4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록된 말씀 뭐예요? 퀴즈. 성경 말씀,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도 더듬어서 만지지도 못한 사람들이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듬어 만지고 그분하고 동행하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오늘 공개하는 거죠.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가 있죠. 오늘 지금 제가 행하는 이것도 선포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자, 기록된 말씀 66권이요. 그리고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과 가르침, 여기 성경에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이 말씀이고요. 세 번째가 선포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이, 이 설교 말씀,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까지도 다 마지막 말씀 하나를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아멘 미리 하셨으니까 전번에 들으신 분이에요. 네, 따라 하십시다. 실현되는 말씀. 우리가 기록된 말씀,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말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고 축복이라 그런다. 아멘. 그 실현되는 말씀을 위해서 그 앞에 세 가지의 말씀 개념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이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우리에게도 복이 안 되지만 하나님 역사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실천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앞에선 선포되는 말씀의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이 목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아멘. 제가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해도 용기를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행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더 훨씬 더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거리낌 없이 니는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핀잔을 받들어도 못 살았어요. 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니까. 스틸 그렇게 변명하면서도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목 놓아 외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아니고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얘기했잖아요. 영성도 영적 인격이라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없어요.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래요? 우리 모든 종교가 인간이 신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이 되신 종교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부활하시고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고 했더니 너희도 나처럼 되어라 함으로써 다시 우리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위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곧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어찌됐든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라고 강권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지만 여기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실현되는 말씀, 그 말씀의 주인공들, 즉 순종하려고 해도 알아야 민장을 하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래서 저는 다시 4가지 말씀 개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본이시고 모든 인류의 정말 규범이 되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공통분모, 공감을 가지고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다. 내 삶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 최고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 성서라고도 하죠. 왜 성서라고 그래요?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성경은 크게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2가지로 나눠져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카버넌트 개념을 썼어요. 계약이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깬다고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축복, 기적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 삶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기록된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싶어요. 자, 오래된 약속은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구약인데 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 새로운 약속은요, 메시아가 왔다 그를 믿으면 영생한다, 구원받는다.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죠, 성경이. 그런데 생명론적으로 보면요,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으로 보면 구약은 명령이에요. 뭐라고?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얘 안 나겠다고 발버둥 치는 여자분들은 오늘 저녁에 결단하시고 나시기 바랍니다. 70에 나도 80에 나도 누가 뭐라 그래서 한 사람 그래서 막 보내야 되니까 하세요. 왜?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니까. 오늘 이것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더라 그러면서 막 남편 바지 막 내리고 괜찮아요, 괜찮아, 다 용서가 돼.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생명론적으로 보면 딱 한마디인데 따라해서 살려라. 살려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소유하면 내가 잘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아멘입니까?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 자, 그런데 제가 39권으로 되어 있는 구약과 27권이 되어 있는 신약, 이것을 영적 집을 쌓는 영성이니까요. 영적인 집을 쌓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정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너에다가 모퉁이돌, 주춧돌을 놓고 거기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코너스톤, 내가 바로 주춧돌이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도 영적인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가지 기둥을 주셨어요. 그래서 4가지 기둥에 맞춰서 성경 39권이 히브리어로 써졌고요, 27권은 헬라어로 써졌는데 37권은 양미아에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100년쯤 돼요. 98년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그때 39권이 결정났어요. 그러면 신약 27권은 400년쯤 돼요. 예수님 오셨다 가신 지. 거기서 어디서? 카르타고에서 27권을 성경으로 하자 그랬어요.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4가지 말씀의 기둥을 근거로 그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준 교회를 떠나서 구원을 얻는다? 안 되는 거예요. 함석권 선생님도 너무 좋은 크리스찬이었지만 마지막이었죠. 무교회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수가 뭐냐면 바로 성경의 이 정경론이라고 그러는데, 경전으로 정해진 기아 웨띠어 더블 파킹 차 빼주세요. 기아 웨띠어. 와이트이네요. 와이트. 예, 기아 와이트 더블 파킹 하신 분. 끝자리가 087.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 일회 생활선교사 졸업생이 또 그러시면 빨리 오셔야 돼, 교수님. 예. 뭔 얘기하다 그래요? 27권에 카르타고에서 27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고 영생하려면 교회를 통한 구원의 개념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게 말씀의 권위에서도 나와 있어요. 혹시 교회 안 다니고 계신 분은 나성소망교회로 와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자녀들의 교회로, 수원 지역으로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40인의 저자가 1500년 동안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떻게 70인역에 의해서 66권으로 편집돼서 오늘날 우리들의 2000년 진리를 수호한 이 서적이 되었는지, 경전이 되었는지, 그 4가지 기둥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너무 쉬워요. 4가지밖에 안 되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율법 구약 성경만 하겠습니다. 일단 율법 몇 권? 5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 뭐냐 그랬더니 역사. 몇 권일까요? 12권의 역사서가 순서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권의 뭐가? 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권의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 해가지고 17권의 뭐가 있을까요? 애언서가 되어 있습니다. 애언서. 제일 앞에 율법, 역사, 시, 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약 27권도 여러분 정해진 지 30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포맷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율법에 해당되는 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그 다음에 12권의 역사와 맞먹는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니 한 권의 역사서가 신약에 있죠. 뭡니까? 사도행전, 예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에 해당되는 21권에 뭐가 있느냐?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 바울과 제자들에 의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권 뭐가 있습니까? 애언서, 계시록이 있죠. 그 4가지밖에 안 돼. 기둥이 4기둥밖에 안 돼. 4기둥만 세워도 우리가 영성의 집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영성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부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왜 율법과 복음이냐라고. 우리가 이것을 내용으로도 주제로도 분류하지만 또 문학적으로도 분류하고 다 여지껏 신학의 발전은 그렇게 되어 왔지만 모든 성서 신학의 집대성 됐는데 바로 왜 율법이냐 왜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10분 내로 우리가 만약 이것만 소유할 수 있으면 오늘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뭐예요? 네 삶에 나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가 법이냐라고 하는 메시지, 질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영적인 질서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법으로 삼느냐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제가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8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왜? 잘난 목사들만 모여가지고. 그것도 정치 목사들만 모이니까. 그런데 2시간 싸워도 이건 법이요, 법.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어쩐다고? 입 다물어야 돼. 그런데 이 법까지 무시하고 가는 놈들이 있어서 시끄럽다. 법까지 무시하고. 우리가 갇힘받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주님을 법으로 삼느냐 아니냐,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느냐 아니냐, 여기서 결정나는 거죠. 내 멋대로 내가 내 법을 가지고 내 멋대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찌 내가 크리스찬입니까?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교회에 넘쳐나는데 어찌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으려고 오겠어요?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겠냐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 여호와를 법으로 삼고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 아니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삼는 사람라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최고 인생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삼지 않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삼지 않고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9권의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법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최고의 질서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다는 것,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는 것, 이거 하나가 성경 66권 중에서 9권을 끝내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다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기준으로, 질서로, 법으로 그렇게 삼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글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셔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역사였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역사 17권에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신약까지 하면 13권인데요. 13권을 정리하는 역사는 뭐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누구 권사야, 최선희 권사, 네 인생은 바로 나의 역사란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네가 살아가는 삶이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단다. 이 딸아 아들아.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고쳐 세우고 살아야죠. 손해 볼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고쳐 세워서 참되게 살아야죠. 남들하고 비교해서 덜 죄진다고 해서 죄인 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약속을 하세요. 네 인생이 나 만군의 여호와 살아있는 창조주 나 여호와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아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내 역사를 쓰면 네 역사는 내가 쓴다. 네 역사는 내가 쓸게 아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모든 선택까지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주님이 써내려 가시는 우리의 역사인 것이죠. 딸 걱정하지 마라. 네 역사는 내가 써. 대신 너는 내 역사 써라.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하나님이 쓰는 역사를 당할 자가 누가 있어? 누가 김재열 목사 욕하면서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고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어. 나에게 맡기라 그랬어. 맡겨두고 내가 주의 일만 쫓아서 가면요, 저 암 선고 의사에게 2번 받았지만 2번 다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가니까 그 역사를 저는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수치 조그마한 거. 내가요 LDL이 1200인 사람이야. 수치하루 1200. 맨날 외식하면서 싼 거 짜장면만 먹어가지고 탄수화물 먹어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160이 기준인데 200 넘었다고 야 하던 일을 팽개치고 병원에 이머전시로 실려가서 닌게를 꽂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들려줬어요. 나하고 영원히 안 만나도 좋지만 나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전립선 떼내야 합니다. 라고 해도 나는 40일 기도하며 식이요법하며 또 약물 도움도 받아가며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40일 만에 다시 피검사했더니 수치가 암 수치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또 가서 학문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검진을 받았지만 목사님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전문인입니다. 다 나았습니다. 전문 의사가 저 처음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숫자가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 목회가 40년이면 김 목사 목회가 40년이면 자기는 45년 의사래. 믿어라. 역시 기분은 좋더구만요. 전문의가 멀쩡해 하니까. 그게 진짜 멀쩡한 것 같아.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 보셨죠. 네. 그리고 아버님 장례식에 전립선암으로 아버님 소천하셨는데 그 장례식에 가서 제가 자녀들의 교회 비전을 보고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미국을 보낼 때 아버님이 어머니까지 온 동네에서 돈 빌려가지고 그것을 싸서 새벽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강아지 기도원에서 브리딩 해가지고 강아지 시집 보내면서 그걸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걔가 유난히 칸막이를 쳐놨는데 그걸 넘어서 오거든. 그러면 그냥 주워 넣고 그래도 또 오고 주워 넣고 그래도 또 오고 밖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도 돌아다니면서 한 번은 발로 뻥 차가지고 빨리 들어가고 막 쫓아냈는데 가장 먼저 팔려가더라고. 그것을 팔려고요 1시간 반을 데리고 내려와서 여기 어디죠? 갤러리아 그
5층 주차장에서 기다리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어머니 아버님 심장을 알겠더라. 심장. 그런데 그렇게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이 나를 한국으로 다시 부르셨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고 갑니다만은 여러분요, 우리 인생 우리 멋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대신 써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시가 나오잖아요. 네 인생의 노래, 네 인생의 시, 네가 추구하는 행복과 기쁨의 그 정점이 나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 네 인생의 최고 아름다운 그 노래, 아름다운 그림의 그 정점이 나냐라고 물으신다고. 누가? 우리 하나님. 너는 내가 이 땅에 보낸 나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너는 언제나 나의 노래야. 너는 내 시의 주인공이다. 내 그리고 싶었던 아름다운 그림의 그 영적인 천국의 그림에 네가 주인공이야, 아들, 딸. 그것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제가 이 얘기 가지고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저 시 많이 써놨어요. 네. 노래로도 만들고 싶어가지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신지 우리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 써본 사람은 알아요. 네. 영혼을 파는 것이죠. 영혼을 옮겨내는 거예요. 마음을 옮겨내는 거예요. 가치를, 철학을 옮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딸, 네가 내 노래의 주인공이야.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언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입장 바꿔서. 근데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의 주인공으로, 노래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늘나라에 의해서 편지로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노래하는 저 천국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이죠. 마지막이 뭐예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이고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대부분의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하늘나라 내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낸 하늘나라 대사야. 그 말이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여러분, 용산에서 가장 대통령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계세요? 대변인이죠. You my speaker. 여러분의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원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얻는 거예요. 엉망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 문제된 대사여가지고 옷벗은 대사들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쩌겠어요? 찢어지는 것이죠. 예언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는 삶입니다. 미래는 걱정하지 마.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가 좋은 옷 입고 권력을 탐하는 궁정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 마지막은 여기신데 왜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대로 가도요, 묘소에 묻히기를 바라는 것은, 그렇게 묘비에 써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은 한 목사 여기 잠들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노력했던 한 목사 여기 잠들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나라 대사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스피커들이에요.
입 다물지 마세요. 입 다물지 마세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 대신 한 가지 그 입에서는 생명의 복음이 쏟아져 나와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돼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악하게 갑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죄 왜 죄의 길로 가요? 그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파워포인트 관리하신 분이 시간 좀 짧게 하세요. 1시간 반에 못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죠? 괜찮아요. 예, 제가 5분 더 쓰겠어요. 고마워요. 고마워. 5분 더 쓰겠어요. 제가. 여러분요, 저는 마지막으로 진짜 천기누설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으로 듣는 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음성을 표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해될까 봐 신문에는 그렇게 안 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공개하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성경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듣게 돼요. 제가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면 다 제가 전문 용어로 지금 기술한 거고 저는 다른 목사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서 발전을 시켰죠.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 물론 그렇게 해도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뜻을 알게끔 해주실 수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는데 따라하십시다. 1인칭 참여자 시점. 이거죠. 성경을 읽을 때 관찰자 시점으로 3인칭이 돼서 객관적으로 읽지 마시고 내가 참여자가 되어서 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내가 얻게 될 거다. 그래서 예와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다가 훈련받다가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에 성찬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 성찬이 오늘날 기독교를 있게 했을 정도로 떡을 떼는 거 너무 중요해요.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거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세족식을 하셨지. 그 세족식에 나온 그 자리에 누가 나와야 돼? 역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나오죠. 노노노노노노노노 나삐여.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는데도 이때는 막 말리는 거예요. 저 발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성에 임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세 깨닫구나. 내 발뿐만 아니라 그러면 온몸도 씻어주지 하면서 그때 물통을 벗어젖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하겠어. 그 마지막 날 밤에. 그래 예수님이 다시 입어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 이미 다 씻겼다. 그런데 발을 씻겠다잖아.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죠. 여기에 의문이 있죠. 그냥 쭉 읽어나가가지고 다 씻겼는데 발은 왜 또 씻어? 의문은 들지만 그냥 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석하기를 앞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했느냐, 제자들에게 무릎을 씻고 그 발을 씻었느니라 하면서 막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돼? 아멘 하는 거죠. 겸손도 너무 중요한데 계속 의문을 가지고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들어가서 내 차례가 딱 됐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막 황송무주로 쏘이던데 예수님 도대체 왜 발을 씻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부했는데 상반이 없다라고 했는데 상반을 하려면 이 발을 씻어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왜요 하고 물었더니 5분도 안 지나서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걸 이렇게 이만한 숫자 모였는데 공개하는 겁니다. 내 발을 이제부터 대신할 발이기 때문에 내가 씻는다. 내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네 발은 자유로울 것이니 내 발을 대신할 발이기 때문에 네 발만은 내가 반드시 씻겠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읽었지만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마다 가서 말씀 가르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치병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주님을 대신할 발이기 때문에 내가 네 발 씻는다. 얘와 딱 하나만 들었는데 여러분도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데 대신 뭐 해야 돼요? 성경적인 기본은 깔고서 말씀하십시오. 자기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오늘 5,000불 내놓으라고 하면 골치 아프고요. 그러면 김 목사한테 전화할지도 몰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김 목사님 책임지세요. 오늘 성경 딱 폈더니 누구한테 가가지고 5,000불 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왔노라고 그러면 목사님 책임지세요 하고 전화 오면 저는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는 3가지 기준 공개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요 기준을 주셨어요. 이것을 한국 가서 자녀들의 교회 비전을 나누는데 5,000명 아니 5,000명 교회에 거기 이렇게 소그룹 리더가 되시는 진짜 말 그대로 전도사급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같이 공부했는데 가장 임프레션한 게 뭔가 그랬더니 딱 하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자기는 평생 찾았습니다. 뭘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찾았고 성경 보면서 찾았고 찬송하면 찾았고 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에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누구로 모셔요? 예수님으로 모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진리의 기준이어서 예수님을 진리로 모시고 있는데 철학자들은 진리를 3요소가 갖춰야 진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보편타당성, 2번째가 유익성, 3번째가 뭐예요? 영원성.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저 권사님 바빴더니 인격이 보편타당한 인격이에요. 저분의 삶이 보편타당한 삶이에요. 그런데 특별하다, 특이하네. 아이고 아이 저 여자가 권사야? 어디 교회인지 몰라도 나는 그 교회 안 갈란다 하면 버려버릴 거예요. 2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생명론적 기준입니다.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 내가 지금 이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 나의 지금 이 선택은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하나님은 항상 살리는 쪽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무엇이든지 관계에도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죽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기준이 있어서 이 살리는 것이냐 죽으냐 생명적 기준도 완성시키는데 진리의 기준까지 완성시키는데 바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위하는 공동체적 기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이 공동체적이십니다. 3분이 함께 계획하시고 3분이 함께 의논하셔서 3분이 함께 행하시고 3분이 함께 결과를 취하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진리에 거하는 성도라면 이 3가지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리의 기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 다음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냐. 공동체적 기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소그룹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소그룹 시간을 좀 줄이려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5가지 손으로 성경책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쪽은 2손가락만 잡겠습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5손가락 칩니다. 3손가락 써보겠습니다. 당연히 5손가락. 뭔지 나죠? 4손가락 쓰겠습니다. 당연합니다. 5손가락 치면 힘을 줘도 약해져 있습니다. 5손가락 가르치겠습니다. 첫 번째 읽기. 읽기. 아 감사합니다. 읽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하면은 그 예배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예배, 읽기. 그 다음에 2번째 듣기. 지금처럼 듣기. 3번째 애우기. 4번째 손가락이 뭐겠어요? 지금처럼 말씀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 말씀 공부.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 그렇지. 실천. 김복임이 오늘 밥 2그릇 먹었어요. 실천.
그래야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 영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시간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거든 성령님이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즉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닮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메시아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다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감다하실 때 내 혀가 말리고 꼬부라지는 혀가 나올지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발전해 주십시오.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랫배다 힘을 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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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생활 선교사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힘있게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양날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양날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양날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터치하심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써 주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자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리스리 카라바라바라 리스리 아라바리 카라바리 주여 리스리 카라바라바라 리스리 아라바라 주여 리아라바라 카라바라 리스리 아라바리 카라바라바라 오 리스리 카라바라바라 리스리 카라바라바리 오 리스리 카라바라바라 리스리 아라바라바라.
저희 그룹은요 가장 작은 6명의 이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었는데 모두가 다 정말 오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역시 모든 것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듯이 주님께서 말씀이신 것 같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시작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실천덕목으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성경이 말씀이 내 입술에 줄줄줄 나오게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겠다는 그런 실천 덕목도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기는 읽었지만은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또는 어떤 우리 이 참가자 중에서는 의사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환자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늘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한 사람 한 사람의 병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 선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게끔 하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실천 덕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참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강사님의 그 강의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다는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강사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자, 우리 4번 테이블입니다. 네, 저희 모임 우리 식구들은 다들 오늘 다시 한번 재도전이 됐고요. 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다시 한번 이렇게 덕목을 했던 것은 황혜수 우리 또 이 지체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지르두 성도님들이 삼독을 벌써 진행하시는 우리 식구들도 있었어요. 삼독이나 그리고 최순초 우리 성도님도 이제 늘 성경을 쓰고 기도하시는데 이제 올해는 전도하는 쪽으로 더 이렇게 실천 동목을 했습니다. 곽진수 권사님, 진희배 권사님, 김순호 권사님, 김태순 권사님, 김수부 우리 집사님 모두가 성경들을 1년에 3독 이렇게 열심히 읽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는 작년에는 2독 읽었는데요. 올해도 2독 이렇게 작정했고요. 또 올해는 필서까지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김영순 권사님 도전 받아가지고 저도 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율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법이 내 역사가 되고 내 삶의 역사가 되고 시와 노래가 되어서 예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고백들을 다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임 목사입니다. 예, 우리 팀은 그 수십 년 목회를 하고 리타이한 사모님들 중심인데 오늘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모님들이 예수님 발 씻는 이야기를 여러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같이 그렇게 명확하게 또 예수님 내 발을 가지고 너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제 처음 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 두 분 사모님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여기 한번 추가요. 예. 뭐 저도 눈물이 찔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안에 주인공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성경의 내용 안에 내가 주인공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다. work through the Bible,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 덕목에서는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 그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설교를 듣고 나서 깨달음이 생활 속에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으면 그 한 주간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 설교 말씀이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대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대책임이 된다. 그래서 우리 보고 좋은 교회 택해서 갔다고 그렇게 하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혹시 제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김영석 목사님. 석자는 금색이. 저는 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잘 지어주신 줄 몰랐어요. 은혜 받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금색이 영권으로 섞어놓는 목사 김영석, 그럴듯하죠? 장로님 그렇죠? 오늘 저쪽에 그룹에서 소그룹 강사로 등장해가지고 잠깐 동안 인도하는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엄청난 일이냐? 창세후에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세요. 우리 전지에서 예, 할렐루야. 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는데 오늘 이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입으로 신앙 가운데 사망록에서 생명책으로 옮겨놓는 이 엄청난 창세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와! 강사를 세우려면 이렇게 세워야 돼. 또 아울러 그 옆에 계신 우리 김영광, 그 일어나세요. 같이 수제 맞았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뜨겁게 환영합니다.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선택은 저기 한 영혼이 성도님. 온 천하봐도 귀한데 우리 목사님 두 영혼이 이렇게 돌아왔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주님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불길이 타올라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정복하고 다스릴지니라 축원합니다. 시간만 지키시고 지금 식사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호 목사입니다. 예. 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이렇게 귀한 영성의 말씀, 즉 영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늦게 듣게 됐는가 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진작 좀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으로 큰 도움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룹 모두 전원이 다 선교사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선교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사명이야. 사명인데 사명을 쓰라고 그러면 한자로 죽을 자자 목숨 명자를 씁니다. 즉 뭐냐면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복음만 전하고 하는 이렇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은, 우리 죽은 목숨이 살림을 받았다 하면은 그 목숨의 빚진 자로서 우리 목숨을 주를 위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교사들은 앞으로도 정말 적당히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사명, 즉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죽도록 충성합시다. 할렐루야.